진짜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그죠? 세상에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계속 기록을 깬다 그러더라고요. 더운 날짜가 계속 길어지는 것, 이게, 덥습니다. 이제 바다도 이제 뜨거워가지고, 바다 고기도 죽을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물을 많이 마시랍니다. 물을, 계속 수분을 공급하려니까, 물을 많이 마시시고, 너무 더운데 오래 있지 마시고, 어쨌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올 사람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질문을 했더니 누구였을 것 같아요?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 자, 록펠러가 가장 미국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록펠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했다고 그럽니다. 부지런한 사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산업 전순으로 들어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일찍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어렵게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그 직장 구하시 감사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주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죽도록 충성하는 이제 그런 직장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갔으니까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니까 몇 년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막 몰려올 때라 이제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그들의 생필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돼지고기, 콩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번 돈으로 또 이제 유전, 기름의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전이 아주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살 때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904년도에 미국 석유의 91%를 그가 생산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3살에 43세 때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라는데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제 몸에 이상이 와서 갔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53살입니다. 53세 때.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이거는 죽을 병, 사형선고를 내리집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그 인생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많은 돈들 어떻게 되는가?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살았을 때 좋은 일을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수술비를 대주기도 하고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남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아니라 그의 병도 여러분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1년을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병도 나와가지고 그분이 장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면 오늘 이 시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검소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주 검소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 사업회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검소한 사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회사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되게 하여튼간에 검소하셨다고. 저는 안 봤는데 하여튼 신발 하나 신었다 이러면 신발에 펑크 나가지고 물이 질질 들어올 때까지 신었다고 이제 소문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도 아주 검소했다 그래요. 이제 호텔에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호텔 이제 아들은 전망이 좋고 아주 최고의 화로운 방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이 록펠러는 그 호텔에서 가장 싼 방,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 종업원이 지배인이 왜 그러시냐고, 아들은 저렇게 좋은 방인데 왜 회장님은 이런 방에 주무십니까? 좋은 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두었고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두었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이야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최고 유산을 받았습니다. 검소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늘 어머니에게 유언같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아주 검소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록펠러는 창조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적을 데가 없으면 옷 소매라도 이런 데 해가지고 메모를 할 정도로 늘 창조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록펠러가 미국인들이 제일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록펠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입니다. 그만큼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40년 교직을 은퇴하는 자리에서 허느끼면서 이런 일을 울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고 결국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저는 떠나게 됩니다.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지식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또 교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좋은 교사는 제자들이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교사, 즉 좋은 교사는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라는 것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해놓고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 그런 것입니다. 천재의 화가 고흐가 있습니다. 이 고흐에게는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롤 모델이 누군가 하면 밀레였습니다. 처음에 고흐는 이 밀레의 그림을 그대로 카피했다고 그럽니다. 연필로 그린 밀레의 그림을 그대로 카피하다시피 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와 고흐의 그림 중에는 같은 제목의 그림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이렇게 밀레의 그림을 카피하는 수준에서 이제 따라하던 그런 고흐가 어느 때인가 밀레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고흐는 밀레의 그림뿐만 아니라 밀레의 삶을 담기 위해서 밀레가 했던 삶의 과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처럼 탄광촌으로 이 고흐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탄광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39살 차이가 나는 이 고흐는 밀레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를 롤 모델로 삼았던 고흐는 밀레처럼 상상하고 밀레처럼 생각하고 밀레처럼 결심하고 행동하면서 마침내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림의 세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롤 모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은 룻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지뢰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자,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들은 유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풍요로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집도 때로는 여러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풍성함을 따라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방인의 삶에 동화되어 가면서 두 아들과 함께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여러분 잘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잘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여러분 잘 풀려간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곳에 살았지만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작은 아들마다 죽습니다. 차라리 아들 둘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두 며느리를 두고 여러분 이 아들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마음,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라는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나오미는 흉년보다 더 힘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우를 피하다가 뭘 만난다 그러죠? 호랑이를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피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피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집 가서 잘 못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실패하니까 아무나 만나 시집 가겠다고 막 시집 가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더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를 피하다가 여러분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오미가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믿음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포장된 믿음인지 여러분 평소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잘합니다 막 이럴 때는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다든지 또한 교회가 어려움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거기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돈 문제가 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리고 갈등 관계가 걸렸을 때 그때 사정없이 배신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믿음이 위기일 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 땅인 모압으로 피신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먹을 것을 찾아간 것은 풍요롭기는 하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영이 죽고 육이 죽습니다.
삶의 위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주시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환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담담하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당해서 모압으로 내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보석을 찾아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보석이 무엇입니까?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우리 족보도 비슷하죠. 가부장적 족보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족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위주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구약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 여기에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면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여러분 그런 여인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으나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손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고 보배를 찾아 함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죠?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 망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리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보화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고향에 드디어 이제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짐을 싸서 떠납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양심에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며느리들에게 이것은 자기가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오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친정으로.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나한테 그토록 잘해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빈다. 그렇게 해요. 자, 나오미는 남편도 없는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높여 뭐 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들은 죽었지만 나오미가 며느리들은 잘 얻은 것 같아요. 이방인이지만 착한 며느리들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르바라는 여인은, 며느리는 결국 돌아갑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14절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면 붙쫓았더라. 새롭게 번역하면서 왜 어렵게 붙쫓았더라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곁에 붙어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머니 옆에 붙어 있겠다는 겁니다. 붙어 있겠다.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또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확고합니다.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보통 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나오미는 완전히 시어머니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일 외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갈라놓지 않는 한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세게 나오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치니라. 나오미가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졌다. 이 룻의 이야기가 인사치레가 아니라 립서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졌다.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자, 여기서 우리는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권유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는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 족하니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혼자 돌아오지 않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왜 나오미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룻이 생각이 없을까요? 오르바는 같지만 여러분, 룻은 왜 안 간 것입니까? 나오미가 룻의 친정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니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럽니다. 자, 나오미가 한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가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미 이제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도 남편이 없고 혹 오늘 저녁에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크기까지 너희들이 언제 기다리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나오미의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서 함께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서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살아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따라갑니다.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이 나온 것일까요? 나오미의 말대로 나오미를 따라가면 남편 없이 살아야 됩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방 사람들의 삶과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달랐습니다. 성품이 달랐습니다. 인품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모습의 나오미가 룻에게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인품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솔직하고 정직하였습니다.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할 때 전혀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가면 희망이 없다고, 나를 따라가면 평생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하려고 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혼자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며느리가 하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하면 얼른 그냥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네가 가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이긴 척하고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그런데 꾸역꾸역 가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진심으로 이 며느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나오미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이방 땅 모함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 내가 막 미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조차 잃었으니 나도 여기서 죽겠다고, 여기서 머물며 살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나도 남편 아들 여기서 죽겠다고, 이방 땅이든 자식이든 그냥 여기서 나는 죽겠다고. 누가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베들레헴에 돌아가라고 그래도 나는 못 가겠다고, 두 아들과 남편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데려갔으면 됐지, 큰아들 데려갔으면 됐지, 어떻게 둘째까지 다 데려가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 왜 나를 남만 남겨두십니까? 데려가려면 나까지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하는 것.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흉년을 피해서 풍요로운 곳에 살아보겠다고 도망온 것이 믿음 없는 선택이었음을 후회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을 짓을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땅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보십시오. 나오미는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나오미는 위기를 당하자 믿음을 선택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 다 돌려보내고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은 연약한 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환난 중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은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남편 없을지라도 한평생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오미의 모압에서의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이방여인 룻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룻이 그를 따라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숭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며느리가 나도 시어머니가 따라 교회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부장님이 안수지 집사님이신데 나도 부장님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그 교회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그 집사님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오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 교회 오겠다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상사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그 상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를 룻이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 것입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을 보여주었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본을 보여준 사람은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위기와 환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믿음의 모습에 룻은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봉사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아들 둘이가 지금 교육전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막 둘 다 칭찬을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야 우리가 별로 경험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받고 설교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 보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버지의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에게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목사로서 또 설교가로서 자식들에게 또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게 참 허무하였습니다.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쭉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사회까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렇게 크게 부흥을 시킨 목사님이십니다.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부 때, 청년부 때 그리고 사역자로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의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이 말이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여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딸이 시집가기 전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아빠 나는 남자를 못 사귀니까 아빠가 신랑감 좀 구해줘. 그러니까 야 어떤 남자 찾아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같은 남자 말고. 아버지가 충격받았다 그래. 여러분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는 어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변화된 삶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기도자의 삶을, 섬김의 삶을 여러분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북유럽에 사는
이제 한 담비, 흰 틀이 담비인데 그 흰 틀이 아주 유명하다 그럽니다.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려는 것을 뒤에 안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 사냥꾼들이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흰 담비를 잡는다 그래요. 자, 흰 담비가 사는 이제 굴 입구에다가 새까만 쑥 금정을 갖다 놓는다 그럽니다. 그 숲속에서 놀고 있는 이 흰 담비들이 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이제 새까만 쑥 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구멍이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흰털을 더럽히기가 싫어서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사냥꾼에 잡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많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인들의 행실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그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고 세상 때가 너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본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을 보지 못하니까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우리의 거룩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본을 보였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본을 보였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을 보였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을 보이면서 사랑장까지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위대함이요 훌륭함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지 못하면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다. 그래야 며느리가 교회 따라오게 하고, 자식이 교회 따라오게 하고, 형제들이 교회 따라오게 하고, 이웃이 교회 따라오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환난의 때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 때나 피신하고 아무 때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버지의 교회에서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며 나도 따라가겠나라고,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나라고, 아버지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맞는, 아버지 따라오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는 본을 보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루스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